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네, 우리 반대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읍시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고 많이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인데요. 순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날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본부로 연락을 받은 이 구조소의 선장이 급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장님, 지금 배를 띄우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띄우는 것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장을 만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장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조원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가게 되면 명령대로 가지만 우리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장이 이 선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때를 넣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잠언 1장에서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1장에서 말씀드렸던 순종은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것과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또한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더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을 보시면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지금 광장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어떤 걸 외치는지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의인화된 이 지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시면 이 지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때로는 지혜가 이렇게 의인화가 되어서 말을 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외치고 있는데요. 이 지혜의 책망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즉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을 뜻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니? 언제까지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언제 너희는 그 악한 행실을 멈출 것이냐라고 그렇게 광장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 우매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다라는 말을 볼 때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새삼 돌아보게 되는데요. 먼저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쉽게 유혹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유혹이 되십니까? 쉽게 유혹이 안 되십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유혹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이 영화를 시청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합니다. 물론 조금 잔인하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서는 불법적이고 또한 목숨이 걸려 있지만 돈을 준다라는 이유로 여러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죠. 처음 이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안 후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혹될 만한 게 바로 돈, 재물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바쁜 일이 생기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여러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전도하면 어차피 아무도 안 듣는다, 어차피 전도지 아무도 안 받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이 유혹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거만함입니다. 거만함은 우리와 조금 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데 거만하기보다는 겸손함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거만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웃거나 또는 조롱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대놓고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뒷담화할 때도 있고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아직 여기에 있어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련함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미련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싫어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우매자, 이 어리석은 자와 다른 게 뭘까? 똑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우매자들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를 알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스스로 우리는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과 연약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지혜는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책망하고 이번에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너희가 하는 행동들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 제 가운데 있지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당신의 영을 선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까지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경고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도 주객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석도 X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멀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N극인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X극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N극인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X극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이들을 품어주시려고 먼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걷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 길은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반응은 바로 웃음과 비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이제부터 지켜보겠다,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길을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사람에게 한 가지를 지시했는데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다독여서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무시를 하게 되고 방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우리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 심판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 내가 지금 내밀고 있는 그 손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거두실 때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날지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풍과 폭풍, 이런 재앙들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면 뿌리 깊은 나무라도 튼튼한 건물이라도 쉽게 부서지거나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웃음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절박한 상황을 맞이해도 아무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날리고 모든 종이 죽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고 자기의 몸에 종기까지 생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아내가 저주까지 하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재앙들이 욥에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좋아했습니다. 욥이 자주 파티도 베풀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좋다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하지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이 고통 가운데 앉았을 때 그 이웃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보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유익이 없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동료와 이웃을 떠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우매한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이 모두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제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저 심판의 그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매자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33절에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는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내밀어 주신 손이 영원히 계속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의인하여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실지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 받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서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